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바람과 바다 또 순종하는 분입니다. 첫째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입니다.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은 치유 능력에 열광하는 무리를 떠나 배에 오르십니다. 사람은 무시해서도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나에게 열광하며 잘해줘도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이 오르시는 배에 같이 오르면 됩니다. 주님이 왜 배에 오르시는지 알 수 없어도 주님을 따라 배에 올라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도 주님과 한 배에 있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24절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주님을 따라 배에 올랐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는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기 마련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역시 큰 놀이 일어서 물결에 덮일 위험에 처했습니다. 주님을 만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성경을 아예 모를 때는 내 뜻과 욕심대로 살면 되니까 차라리 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알수록 갈등이 일어나죠.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때 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가득하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니 전에는 갈등하지 않던 것들을 갈등하게 됩니다. 전에는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말씀에 비춰보니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어떤 풍랑과 고난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을 알게 해달라고,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적이 불신앙을 몰아내지는 못합니다.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는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기적처럼 나았어도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할 병자이고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기적이 아닌 광풍을 내 삶에 허락하십니다.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광풍을 만난 것은 슬플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죠. 광풍은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큰 놀과 물결이 배를 덮치려 하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모른 척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따르는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피곤하신 예수님은 이런 큰 풍랑에서도 주무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낄 수 없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체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시기에 사람을 아끼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거죠. 우리는 흔히 리더십은 영웅과 카리스마와 권위를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소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받을 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감동을 주는 리더십, 평생 따르고 싶게 만드는 리더십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일 때 생깁니다. 사람을 아끼는 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죽게 생겼으니 구원해달라고 외치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지적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염려가 많습니다. 광풍 가운데 주님은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잠을 못 잡니다. 그친 파도가 두려워서 아무리 피곤해도 잘 수가 없죠.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여전히 잘 자고 잘 깨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일을 안 하고 낮에 자면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주님이 깨실 때 깨고 주님이 주무실 때 같이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의 주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데 왜 죽겠다고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깨어나시고 응답하십니다. 광풍에는 주무셔도 제자들의 소리에는 깨시는 주님이심을 알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게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적은 믿음으로라도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권세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광풍 가운데 주무신 것도, 제자들의 우는 소리에 깨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도 주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광풍이 많을수록 많은 교훈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질병의 광풍과 실직의 광풍과 외도의 광풍 속에서 부모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자녀 교육을 결정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평강을 보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와 신앙 교육 아니겠습니까? 광풍이 가정과 공동체를 덮칠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두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을 깨우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나를 맡기고 말씀으로 두려움과 분노를 꾸짖어야 합니다. 고난은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고난으로 나의 작은 믿음이 드러나 말씀으로 꾸짖음을 받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환경도 말씀만 들어가면 잠잠해지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의 불평과 미움의 바다, 증오와 무서움의 바다, 허풍의 바람, 안목의 정욕의 바람이 잠잠해집니다. 말씀으로 꾸짖음을 잘 받는 사람은 삶의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깨우며 가기 때문에 세상 유혹과 시험에도 늘 잠잠할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말씀으로 나의 미움과 정오를 꾸짖어서 광풍이 잠잠해지면 사람들이 놀라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배우자가 잘못했는데, 자녀가 잘못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니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사랑보다 욕심이 앞섰던 내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겠죠. 꾸짖는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휘두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용서와 사랑의 적용을 하는 것이 잘 꾸짖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을 위협하던 불평과 미움의 바람, 정오와 정욕의 바람이 순종하게 되겠죠.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내 안의 광풍입니다. 내 안에서 요동하는 불신과 원망의 바람, 미움과 분노의 바다가 나를 뒤덮고 가정과 직장마저 덮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 삶의 큰 바람과 물결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한 배에 올랐기에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까? 힘들어도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입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나죠.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무덤에 있다는 것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진보는 시간이 갈수록 생각하기도 싫은 힘든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것은 오히려 태보죠. 우리도 주님처럼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야 신앙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귀신 들린 자는 외롭습니다. 사람을 피해 무덤 사이에 살면서 죽고만 싶습니다. 너무나 사나워서 누구도 다가갈 수 없고 혈기가 솟아오릅니다. 감정과 정서의 교류가 불가능하고 늘 어둡고 불안정합니다. 가정은 천국의 모형인데 가정을 파괴하고 집을 싫어하는 것이 사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집에 있지를 못하고 들로 산으로 다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고 나와서 묶어둘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쾌락과 중독과 음란의 귀신이 들린 우리 가족도 집을 나가 돌아다닙니다. 또 한 가지 귀신 들린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더 사나워지고 의심과 피해망상으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많이 배운 지식과 학벌과 오랜 신앙생활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처와 죄로 귀신 들린 자에게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고독과 사나움과 어둠이 있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자들은 괴롭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 고함을 지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 치료의 과정이 어렵고 고달파도 회복과 구원을 위한 생명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환자를 고치려는 의사의 행위는 괴롭힘을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과정과 마찬가지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고 가는 것이 힘들어도 이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회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죠. 우리 주위에도 한때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이 좋던 사람이 타락하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전공하고도 자신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느냐고 예수님에게 묻죠. 귀신들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때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할수록 더 사나워져서 교회를 핍박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술을 마시고 때려 부수고 중독에 빠집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옳은 말인 줄 알기 때문에 더 발악하며 잊으려고 하죠.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기에 복음을 듣고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괴로워하죠. 복음을 듣고 진림을 받아 괴로워하는 사람은 귀신 들린 자처럼 악을 쓰며 거부하다가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괴로움도 죄의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죄책감 없이 거짓말하고 자기 충동과 욕구만 채우면서 그것이 얼마나 남을 괴롭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기분만 채워주면 교회도 잘 다닙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지만 그 안에 죄의식과 회개가 없기 때문에 평생 구원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혼자 머물러 있는 무덤은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과정임을 믿습니까? 셋째는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입니다. 30절입니다.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괴로워하던 귀신은 돼지떼를 몰살시키면서라도 살겠다고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죠.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하는 이기적인 것이 사탄의 특성입니다. 내 유익을 쫓느라 남의 희생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다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키고 맙니다. 괴로워하는 귀신들이 물려가려면 죽어야 할 돼지떼가 있어야 합니다. 돼지는 부정하게 여기던 짐승이었잖아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재산, 나의 돼지떼는 부정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찌 영혼을 한낱 돼지떼 재물과 명성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한 재물이라도 구원을 위해 쓰인다면 축복이죠. 없어져도 아깝지 않은 재물과 건강과 명성을 잃어버리고 천하보다 귀한 구원을 얻었으니 나의 돼지떼가 몰살한 것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의 변화는 한 영혼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한 집안에 구원받은 한 사람은 금보다 귀한 재산 아니겠습니까? 내 집에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이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단번에 잃어야 할 정도로 많은 수의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가 한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얼마나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이길 수 없는 군대 귀신에 이끌려 음란과 중독으로 자살 충동으로 끌려다닙니다. 양은 목자를 알아보지만 돼지는 주인이 아니어도 먹이만 주면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아니 더러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군대로 들어왔으니 그것을 고치기 위해 손해도 엄청납니다. 돼지 2000마리를 단번에 잃어야 할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비용이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를 없애서라도 나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돈과 주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돼지 2000마리 아깝다고 주님을 떠나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 내 가족을 고치시는 주님을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가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려고 돼지 2000마리 값을 치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한 영혼을 고치기 위해 무엇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음란과 도박과 술귀신에 들린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천하를 잃어도 아깝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고 뭐고 손해보는 게 싫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전 재산은커녕 작은 내 시간도 쓰기가 아까운 것이죠. 33절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가드라 지방은 그리스와 시리아의 세상의 화려한 이방 문화가 판을 치던 곳입니다. 가드라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로 둘러친 곳이란 뜻이죠. 수많은 이방 문화를 즐기면서 예수님을 향해 울타리를 친 곳입니다. 주님을 향해 울타리를 치면 귀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귀신이 쫓겨갔는데도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의 능력을 봤으면서도 여전히 주님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가드라에서 주님께 검증받은 사람은 귀신 들린 자 둘뿐입니다.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 온 시내 사람들은 주님이 오히려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귀신이 쫓겨난 것은 좋지만 돼지 2000마리는 아깝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가 내 돼지떼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가다라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서 사납게 구는 귀신 들린 자들이 사라지기를 원했죠. 마주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따위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돼지 2000마리를 잃었으니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힘들고 귀찮은 사람을 고쳐준 것은 고마울 수도 있겠지만 돼지 2000마리를 손해본 것을 생각만 해도 억울한 것이죠. 귀신이 떠났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봤지만 그뿐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을 구경거리로만 여기는 거죠. 은혜로 고침을 받고 구원받은 간증을 해도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재물에만 관심이 있고 구원에는 관심이 없으니 영원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구대로 가드라를 떠나십니다. 주님이 그들의 잘못된 간구에 응답하신 것은 가드라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온 시내가 주님께 돌아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자들이 가드라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괴로워도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려 괴로운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교양으로 주님을 쫓아내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이 가드라처럼 주님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보다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어떤 귀신이 들렸어도 주님께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곳에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성의 돼지떼가 몰살되었으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구원되기를 전심으로 기도합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주께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칩니까? 내 가족이 가드라처럼 주님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보다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주무시지도 않고 저를 위해 일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때마다 찾아오는 큰 물결 같은 사건으로 두렵고 정신이 없을 때는 주님이 저의 고난을 외면하고 주무신다고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앞에 태산 같은 광풍이 온다 해도 오늘 주님과 한 배에 오른다면 주님이 모든 일을 책임지실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저와 가정을 뒤덮는 바람과 바다 앞에서 죽겠다고 낙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사람과 돈을 깨우지 않고 오직 주님을 깨우기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을 깨우고 큐티와 예배로 주님을 깨우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바람과 바다를 구제주시는 주님의 권세로 제 안의 모든 불신의 광풍을 꾸짖기 원합니다. 2000 귀신이 들어간 사람은 없어져야 할 사람이 아니라 가드라 지방에서 유일하게 구원될 사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사람을 아낌으로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고통도 견디지 못해서 들이 1000마리가 아까워서 주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귀신 들린 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 만나주시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쓰면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감정도 아깝고 쓰레기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투자할 정성도 아깝게 여깁니다. 주여, 이렇게 이기적인 귀신이 먼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음을 알고 온갖 방법으로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가 가정을 떠나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사탄의 계략을 막아주시옵소서. 죄와 중독과 유혹과 고난의 풍랑에서 우리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두렵고 큰 바람 물결 같은 사건이 닥쳐도 주님과 한 배에 올랐기에 주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성경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서로 기도하며 믿음이 더 강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게 하려고 하는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돈과 명성에 뒤집대가 몰살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